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4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 즉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분의 선택과 축복은 남을 섬기기 위함이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선택하여 그 가족들과 주변 나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이 번져나가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다 불러들여 죽기 전에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사람들에게 3번의 축복을 빌었는데요, 그 장면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내용인 12 아들들을 다 부르고 그들에게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 아버지 이삭이 아내 몰래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던 장면과는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 이삭보다는 야곱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경고를 각 자녀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에게는 축복은 없고 경고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12 아들들을 한 가족으로 보고 서로 돕고 서로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아버지 야곱의 뜻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면 그것을 자만이 아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통해 남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약점인 것이고, 그 약점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야곱이 죽기 전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좋은 토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성장할 것이고, 이것을 그들이 나쁜 토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대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명의 아들들은 12명의 각각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본인의 축복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본인이 받은 경고점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눈으로는 본인의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내용은 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은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5절은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설명은 1절 또는 2절로 2절이 넘게 설명한 자녀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다와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또는 경고의 순서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6명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 2 자녀, 그리고 중간에는 2명의 첫 아내들의 아들들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후일에 당할 일과 그리고 28절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를 이 2가지 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각각 다른 12명의 아들들을 서로 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전체의 축복과 경고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절에 후일에 당한 일이라는 것은 현재의 경고를 상기하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이 습관인 자녀에게 너 자꾸 도둑질하면 너의 말년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랑이 담긴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임과 동시에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이 12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3절서부터는 그 모든 아들들 중 첫째 아들인 레아의 아들 르우벤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단 그가 첫 장자임을 성경은 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뭐하다마는 너가 자격은 있었지만 하지만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것 같이 너가 나의 즉 야곱의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5장 22절 한 절에 짧게 나와 있는 르우벤의 죄인데요. 르우벤이 아버지 첩 아내 빌하를 성적으로 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으로 르우벤은 이제 2인칭 대명사가 아닌 관계가 없는 자처럼 법정에서 죄의 판결을 받는 자처럼 3인칭 대명사인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라고 야곱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르우벤에게 이제는 즉흥적인 욕정 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3번만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육신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을 향한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자녀들은 르우벤의 바로 밑에 두 형제, 즉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단짝처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로 5절에 야곱은 그 둘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본인의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리더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할례의 언약을 거짓으로 속여 그들을 모두 멸절시킨 사건을 야곱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그 사악한 마음, 즉 혈기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7절에 혹독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들의 후손들은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아버지 야곱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아들의 족속들은 좋은 밭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다른 아들의 족속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후손들은 야곱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 25장 사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통해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 번성하는 것과 멀어진 축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의 지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약 2만 명으로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반대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순간 모세가 나타나 그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에 모든 레위 자손이 그 앞에 나가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의 지파로서 모든 지파들에게 흡수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어 안 좋은 상황에서 유다에게 흡수가 되었다라면 레위 자손은 거룩한 임무를 띠고 영적인 건강을 담당하기 위해 다른 지파에게 흡수가 되어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의 경고를 우리들이 좋은 밭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시므온과 레위처럼 악한 마음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는 유다를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과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형제들이 그를 칭송할 것으로 말하고 또 이어서 원수의 목을 잡아 이길 수 있는 권능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왕들이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들고 다녔던 기다란 봉입니다.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 왕이 날 것을 야곱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0장에 리더들이 타는 나귀, 그리고 스가랴 9장에 예수님의 나귀 타심의 예언과 연결된 절로서 바로 진정한 왕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통해서 풍성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야곱이 4명의 자녀에게 선포한 경고와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현재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말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와 축복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하루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하루가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